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 종교 간의 극심한 다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구교와 신교 간의 다툼이 있었고 가톨릭과 이슬람교가 피를 뿌리는 기나긴 전쟁을 벌였음도 압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미사일을 주고받는 전투를 벌이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압니다. 이들은 종교는 다르지만 희한하게도 그들이 믿는 신은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 야훼 신앙과 이교도 간의 반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읽어본다면 유일신 야훼 신앙과 이집트의 다신교가 충돌했었고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다투고 있었으며 그 신앙은 다시 아세라 여신의 추종 세력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 1장 9절에 솔로몬이 한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고대 종교의 다툼은 현대 종교의 다툼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은 종교는 다르지만 희한하게도 그들이 믿는 신은 같습니다. 기존의 성경 독자들은 경악을 할 노릇이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보다는 구교와 신교의 차이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한밤중에 나타난 어떤 초월적 존재랑 레슬링을 합니다. 한국말 번역으로는 씨름이라 했지만 원전의 아바크는 고대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그 초월적 존재가 야곱을 이길 수 없자 치사하게 생식기를 공격합니다. 성경의 환도뼈는 골반뼈를 의미하는데 이건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자질을 걷어 찼다고 대놓고 표현할 수 없기에 환도뼈를 쳤다고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야곱은 그 초월적 존재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 청원하고 그 초월적 존재는 야곱의 이름을 묻더니 이스라엘이라 바꾸라 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엘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엔 엘이 들어간 명사가 많습니다. 베델, 이스마엘, 엘라살, 엘리 등등 엘은 유일신을 뜻하는 단어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종족의 이름이 유일신을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니 아주 건방지고 신성모독의 이름이잖아요.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씨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불경한 이름을 해명하려고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초월적 존재 혹은 천사랑 레슬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고 실제로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변천사가 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엘은 고대 가나안 지방의 제우스에 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허연 긴 수염을 기르고 나이가 지긋한 노인의 신이었으며 친절하고 자비로운 신이었고 옥좌에 앉은 채로 인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주는 신이었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기대하는 그 모든 걸 충족하는 신이 엘이었습니다. 농경민족은 농사일에 큰 도움을 주는 소를 숭상했는데 엘 역시 수소의 뿔이 달린 투구를 쓴 채로 옥좌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 죽이려는 시도가 나오는데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를 알아채고 다윗에게 도망가라 이릅니다.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한 미갈은 집안에 있던 우상을 취해 다윗의 침대에 누이고 염소털로 머리를 덮고 다윗 옷을 입혀 눈속임을 합니다. 야훼 유일신을 섬긴다는 이들이 왜 집에 우상이 있을까요? 이 우상은 무슨 신을 섬기는 우상일까요? 성경 독자들은 이 우상이 유일신과는 무관한 거라 여기겠지만 실은 이 우상이 엘의 조각상이었을 겁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이 아득한 신화 속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가톨릭이 나왔고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고 여기서 이슬람교가 다시 쪼개져 나온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신 사상은 고대 그리스 만신전과 너무나 흡사한 고대 가나안의 만신전에서 신화한 것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엑소더스가 람세스 2세 때의 사건이 아닌 카모세, 아모세 치하의 제2중간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 북부가 셈족 계통의 힉소스에게 점령당하고 남쪽 테베로 쫓겨난 정통 이집트인인 함족은 국가를 강하게 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왕가를 중심으로 종교의 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아멘신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발음에 따라 아문신이라고도 하는 아멘신은 기존의 이집트 종교가 눈에 훤히 보이는 신상을 조각하고 세우는 것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신이라는 개념을 정립합니다. 이 아멘신은 아무나 보고 아무나 만나볼 수 있는 대중적인 신이 아니고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종교적 제의를 치르는 일부의 선택된 소수만이 만나볼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 소수가 테베의 왕가였죠.
테베이 왕가가 강성해짐에 따라 왕가의 신앙 아멘신을 일반 대중에게도 전파하기 위해 훗날 아멘신의 조각상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멘신은 원래 왕가만이 볼 수 있는 은밀한 신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야훼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남들이 다 보는 조각된 신상이 없는 신앙으로 변모된 것이 테베 왕가의 아멘신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엑소더스가 벌어지던 그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신은 왕가만이 섬기던 특별한 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고위층은 서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남기기 위해 할례를 행했습니다. 현대의 성경 독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 할례가 히브리인의 특징이라 여기겠지만 그것들은 원래 이집트 고위층의 특징이었습니다. 엑소더스를 감행한 그들은 자신이 이집트 고위층과 맞먹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특징을 그대로 자신들이 흡수했습니다. 야훼 신앙은 고대 가나안의 엘 신앙이 진화된 것이며 테베 왕가의 아멘신 신앙의 영향을 받아 모세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종교적 착취를 없앤 것이 야훼 신앙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야훼 신앙의 대척점에 바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둘이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둘의 차이는 현대 유태교와 기독교의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바알은 주님이라는 호칭이 고유 명사로 변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만신전을 살펴보면 바알은 엘의 아들로 나옵니다만 훗날 바알 사제들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엘의 면모를 흡수해 만신전의 주군으로까지 등극합니다. 엘의 묘사와 바알의 묘사는 뒤섞인 부분이 꽤 많이 존재하며 이런 묘사들은 야훼 신앙에서도 그대로 묘사됩니다. 바알은 짜폰산에 거주하는데 짜폰산은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진 산으로 시편 48편 1,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과 아름다운 봉우리와 흡사하며 이사야 14장 13절에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의 묘사와 거의 일치합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서 비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며 구름의 신이고 바다의 괴물 신 얌을 격파하고 짜폰산에 거주지를 지었는데 이런 바알에 대한 서사시와 시편 148편에 묘사된 신이 거의 일치합니다. 성경에는 아세라라고 번역된 여신은 아나트 혹은 아스타르테로 발음되는 엘의 배우자인데 바알이 엘의 권위를 찬탈한 후에는 바알의 아내로 변모합니다. 호세아 2장에는 나로 호칭되는 신과 나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나의 아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가르칩니다만 실은 이건 엘의 아내 아세라에 대한 문서들이 변형되어 성경에 삽입된 겁니다. 야훼 신앙 혹은 여호와 신앙은 만신전의 엘 신앙이 이집트를 거쳐 변형된 혹은 진화된 것이며 야훼 신앙과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은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닌 유태교, 가톨릭교, 개신교, 이슬람교처럼 같은 신을 섬기는 형식은 다른 종교인 겁니다. 북부의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쿤틸레트 아즈러드에서 파손된 토기가 발견됐는데 그 토기에는 의자에 앉아 하프를 연주하는 아세라 여신 옆에 노출한 하체에 발기된 모습을 한 야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야훼 바로 옆으로 이집트의 신 베스가 그려져 있었는데 베스는 훗날 다른 이가 그 위에 겹쳐 그린 것으로 보이고 그림의 핵심은 아세라와 그의 남편 야훼입니다. 파손된 토기에는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가 당신을 축복하시길 이란 표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야훼 신앙과 아세라 신앙은 서로 적대적인 다른 신앙인 줄 알았던 많은 이들을 경악시킨 고고학 대발견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제우스와 그 주위의 여러 신처럼 고대 가나안에는 엘신을 비롯해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고대 가나안을 떠돌던 유목민들은 만신전의 여러 신을 다 섬기는 대신 엘신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섬겼던 것 같고 그 유목민들이 이집트로 갔다가 탈출하면서 아멘신의 영향을 받아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신 야훼로 진화했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유목민들은 엘신의 권위를 찬탈한 바알 신앙과 대면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은 신전 매춘 및 아기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있었는데 야훼 신앙은 바알 신앙과 겹쳐집니다. 다만 야훼 신앙의 일부 선지자들이 이 악습과 싸웁니다. 히브리 집단의 젊은 남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전 매춘도 금지하는 야훼 신앙을 싫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약 먹고 세워서 접대받은 당대표를 추종하는 요즘 젊은이들과 흡사한데 결국에는 야훼 신앙이 엘 신앙을 계승한 바알 신앙을 물리치고 현대의 유태교를 확립시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천사와 레슬링하고 이겨서 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고대 가나안의 제우스에 해당하는 엘 신앙을 이겨서 새롭게 야훼 신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엘을 이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종교는 원래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겁니다.